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늘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요? 어떤 일일지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다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늘 순종하게 하시는 일, 무언가 꺾어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라고 한다면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언변이 안 좋은데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바로 앞에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딱 맡게 되었을 때 보통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되십니까? 대개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대단하고 엄청난 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멋진 결과가 따라올 때도 놀라지만 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믿고 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정이나 결과가 나쁠 때도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처한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 누군지도 모르고 너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바로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건 어쩌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 땅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당연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힘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넘어가서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헛된 소리를 하나니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아무리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바로의 반응 자체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너무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이야기, 상황, 정황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권력 있는 자가 자기의 어떤 가진 힘으로 권력 없는 자를 압제하는 전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육강식,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죠. 세상은 이와 같은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역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건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떤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발이 넓은 사람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곤 하는 그 힘이 바로 영향력인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모세가 답답하게 느껴질걸요. 애초에 어떤 밑작업을 해놓고 갔으면 어땠을까? 선물이라도 들고 가는 식의 지혜를 발휘했다면, 뒤에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니면 먼저 가자마자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바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응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겪게 하시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맞이하는 고난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 섰을 때 무조건 절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근데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만큼의 상황은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고난 당하게 되는 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거 얼마든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등돌림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할 거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을 만큼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절망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모세가 처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치이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같은 교인들이 뭐 이렇게 한다면 견디기가 힘들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해줬던 그 사람이 등 돌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선교나 내일 단기 선교팀도 떠나는데 선교지에 나간 가정들도 그렇고, 그렇게 선교 가는 길에 믿음으로 선택하여 올랐는데, 그 길에 올랐는데 뭔가 일이 계속 꼬여요. 욕을 먹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 내에서도 에이 너 왜 그러?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마음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한 건데, 사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면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나오지만 왜 괜히 뭣도 없으면서 나서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시점은 백성들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바로한테 이제 제발 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을 봤다는 거거든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하나님께 너 심판받을 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모세는 지금 같은 편에게 너 왜 이렇게 나대냐? 주제를 알아야지. 믿음이 너만 그렇게 밥 먹여주냐? 그런 게 1,000원 한 장이라도 벌어다 주냐? 우리를 또 성공하게 하냐? 거 봐라.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하다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된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후에 완전히 낙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거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놀랍게 모세를 부르셔 놓고 왜 굳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왜 바로에게뿐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꼭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 가서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 앞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장반 할 때 하는 하경삼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 기댈 것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와, 진짜 난 답이 없다, 소망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를 보는 고백이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말하고 막 고백하고 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적성, 내 실력, 내 한계, 나의 어떤 체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기준 삼아 놓고 거기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일만 하려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나 말 못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처음에 따졌던 것처럼 바로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뒤에 홍해 가르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뒤에 있을 멋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 상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건 사실 아닙니까? 낙담할 만한 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 이 순간을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노역의 강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나빠진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것과 이어서 다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황만 보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정말 실패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그는 모세죠. 모세와 아론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이 나빠지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성공적으로 잘 순종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권력에 맞서려고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상황을 놓고 보다 보면 마치 바로를 꺾어야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권력 앞에 맞서려고 선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모세는 어떤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바로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든지 나오지 않든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 것에 순종하려고 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민족 해방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앞에 나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약해 빠졌다는 거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게 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꼭 바로가 그 순간에 꺾고 뭐 자시고 뭐 애굽에서 뭐 막 이렇게 되고, 그게 당장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우리가 뭐 기대하고 소망할 바가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권력이나 재력 같은 것에서 오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뛰어난 언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사실 아론이 없이 모세 혼자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을 행하셨을 것 테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하고 가져야 한다면, 우리가 만일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져야 한다면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거나 나를 더 잘 살게 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능력을 구하고 또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쭉 나눴어도 사실 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늘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러면 꼭 그렇게 다시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가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계속 뺑뺑이 도는 거긴 하지만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크기를 여기서만 볼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면서 볼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힘겨운 그 현실을 피하거나 겪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거든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할 만한, 절망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서 빠져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모세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될 거를,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를 모세가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화 속의 신들은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자신을 섬기게 한다고들 하죠. 뭐 신화 이런 데 딱 보면은 뭐 자기한테 계속 뭐 노예처럼 부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신은 없지만, 하나님 외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화 속의 신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예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이어진 그 관계,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해석할 때 늘 이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있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일 때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존재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는 이야기는 하나님 크기의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빌빌거리게 하나님이 두실 생각이 없으셨고, 그래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고난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나 하나님 안다고요. 믿을게요. 제발 그렇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만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땅에 드러누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거기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떼쓰면서 땅바닥에 드러눕는 아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그냥 두고 한 몇 발자국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기가 누워있는 거기는 차도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쌩쌩 다니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최악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최악은 우리를 고난 앞에 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최악인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앞에 끌고 가서 서게 하십니다.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한 대로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딘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보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죽는 건지 뭐가 사는 건지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혼자서는 식탁 위에 있는 것도 잡기 어렵지만
아빠가 목말을 태워주면 천장도 만질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겪은 이 모든 일은 앞서 나누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라라고 대사를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절망하고 낙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론 속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세도 그랬으니까. 근데 불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반대죠.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너 안 죽어. 나랑 같이 가도 안 죽어. 아니 오히려 정말 멋진 이야기를 쓰게 될 거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걸어가게 될 길이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도 조금 어렵고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게 될 길이 고난이고 낙담할 만한 일처럼 보여도 사실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난을 만난 성도에게 사실 기쁨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전혀 다른 진짜 의미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그 속에서. 물론 행복과 기쁨 자체가 성도의 목적은 아니죠. 그런 경험이 다만 우리를 두려울 수 있는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 속에서도 기대하게 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는 더욱 온전한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 순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나를 꺾는다는 표현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려울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혹 지금 평안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누군가 계시다면 앞으로 그럴 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 생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이 그 속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몰려진 자리,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와봤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지? 휴가 반납하고 막 아웃리치 갔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죠. 그 몰려진 자리에 가면 슬퍼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놀랄 수 있는 자리요? 감격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 가시밭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됐지?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길을 성도로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앞에서 이미 승리로 구원이란 이름으로 결정된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승리로 구원이란 이름으로 결정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써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신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 헛된 것 없네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계속 세우실 때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거 하나님 모르나? 알면서 그러는 거면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하시고 또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꼭 그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면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야. 너 고작 그저 그런 인생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그 땅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만 볼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게 너를 살게 한다는 걸 너가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는 듣기 원하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정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말하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그 인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한계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기의 삶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겪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지혜를 허락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절망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